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하고 이번 주 금요일 2시간에 걸쳐서 안식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의 정재승 교수가 그 신경 정치학이라는 것을 최근에 실험을 했습니다. 투표에 숨어 있는 사람의 본능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건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 어떤 공약이나 그 후보의 자질 됨됨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투표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원초적 본능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래서 마치 이성에게 끌리듯이 그 후보자에게 연인의 감정을 갖는데요. 이런 원초적 감정, 감정적 두뇌로 반응하기 때문에 공약을 아무리 세밀하게 만들어도 공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건 공약을 바꾸건 공약을 다른 사람 걸 흉내내든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래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희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후보를 판단할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정재승 교수만 이걸 연구한 게 아니라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도 이걸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한 번 내가 저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막말을 하고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하고 어떤 그런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한 번 만들어진 정치 신념은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투표가 무섭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신념만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적 신념도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한번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같은 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켰었는데 그들이 왜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39가지 규례를 만들고 그 39가지 규례를 강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 성수도 똑같은 반응인 겁니다. 주일날 여자는 바지 입고 오지 마라, 주일날 물건 사지 마라, 물건을 매매하지 말라, 주일날 여행 가지 마라, 이렇게 주일날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안식일 규례와 안식일 영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카도시. 이 카도시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뜻인데 창세기에서 카도시가 사용된 건 이 일곱째 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카도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헤셀, 구약 유대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 그의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일곱째 날 안식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꺼내주신 최고의 보물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우리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날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만 그게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안식일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을 때 유대교는 시간의 종교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거룩하게 한 것은 뭐예요? 11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요소인 물질의 11조를, 물질의 그 성화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에 대한 성화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이야말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고 모든 시간의 여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은 시간의 여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평일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날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의 두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크게 현세와 내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현세라고 부르고 제7일날 하나님이 쉬신 날을 우리가 내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야말로 이 두 세계의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는 시간의 두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천년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을 메누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 메누아를 창조하시면서 메누아가 오고 천지 창조가 완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메누아 안식이라는 말은요, 내세와 동의어입니다. 메누아 안식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창조하셨는데 이 안식이 영생이요 내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내세로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현세는 끝나고 내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날과 제7일 안식의 날을 붙여놓으심으로 우리의 시간적 개념을 현세와 내세로 구분을 해서 결국에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어떤 일이 시작이 되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그랬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악합니다. 사탄이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화시킨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을 때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노동과 안식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노동은 죄의 결과고 안식은 구원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인간이 노동을 시작했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추방당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노동이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저주하셨습니까? 너의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 노동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엿새 동안은 정말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노동을 멈추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시작은 인간이 여섯째 날 태어나고 일곱째 날 인간의 시작이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동시에 죄의 값인 노동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동의 시스템, 경쟁사회, 자기 열등감, 성공에 몸부림치면서 끊임없이 성공 모드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뭐부터 배워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안식이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단순히 주일날 치마 입어라, 주일날 뭐 물건 사지 마라, 뭐 주일날 멀리 여행 가지 마라, 그런 주일 성수의 일반적 규례를 지킨다고 우리가 안식을 지킨 건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안식일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게 성숙한 안식일의 영성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가를 생각할 때 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일만 했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셨는데 저에게는 별로 쉼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휴가를 가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일을 쉬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노동 현장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착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못 살고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랬어요. 근데 쉬면 모든 게 다 잘못될 것 같고 쉬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전개되지 않을 것 같고 쉬면 뭔가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단순히 노동을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영성을 가르치셔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너희는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의 목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길을 가다 기진할까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동족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서슴없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만졌을 때 예수님은 왜 피 묻은 여인이 자기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유대관습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여리고 소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떠밀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이 소경을 멀리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무조건 쉰다고 안식일이 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주님은 계속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가? 리전트 칼리지의 영성신학을 가르치시는 미르바 던 교수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에 대한 4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하고 금요일 날 3가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은 뭐냐? 안식은 그치는 거다. 멈추는 거다. 그래서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모아시고 마치시고, 안식은 모든 일을 마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을 지켜야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표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안 무서워하시네. 저는 안식일을 별로 안 지켰기 때문에 큰일 났다. 지난번에 대전 교도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도소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신분증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 아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표징은 어떤 표징입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 이 표징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표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러니까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산 사람은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 벌써 죽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모두 죽여라 이랬습니다. 여기 목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상관이 없어요. 안 지키면 더럽히면 죽이는 겁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더럽히는 건 그날에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뭐하라? 죽여라. 죽여라, 생명을 끊어라, 죽여라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어기면 그건 저주예요.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언약을 어기면 저주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삼을지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중지. 그럼 일요일 날 일곱째 날 다 쉬면, 저희가 쉬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요? 쉴까요 저희? 성가대가 다 쉬어버리면, 반주자도 다 쉬고, 일요일날 택시기사가 다 쉬면, 만일에 일요일날 전철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쉬면,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라는 것은요, 반드시 주일날 쉬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기적으로 휴식의 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월요일날, 만일에 월요일날 쉬니까 우리가 월요일이 목회자의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이 일을 중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중지해야 되는가?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남들보다 먼저 가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긁어 모으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성공에 쫓기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등감에 쫓기고 자기 성취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상이 던져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시는 날을 주님이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쉰다는 것은요, 그걸 경쟁을 멈추는 겁니다.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나? 여기에 안식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걸 중지하는 순간에 남들보다 뒤처지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매상이 얼마나 손해가 되고 일요일 하루 쉬면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고 일요일 하루 쉬면 남들보다 더 매출이 오르지 않고 일요일 하루 쉬면 결국에는 그게 내 인생에 큰 손실이 되는데 쉴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쉽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쉴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세요? 너를 창조하신 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강을 건너라.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고개가 끄떡끄떡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고3일 때 왜 그렇게 학교 가라고 소리를 지르셨나요? 공부해야지!
막 들어가서 교회 가도 돼.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주일날 하루 아이가 공부를 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는 애를 그냥 강제로 학교에다 던져 넣었잖아요. 가서 공부하라고. 쉬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이게 막상요 현실이 되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정말 홀랑 타버릴 것 같잖아요. 그냥 타버릴 정도가 아니라 뼈도 못 차릴 것 같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 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그랬는데 쉬지는 못합니다. 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꼴찌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 모든 게 다 도태되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게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너를 지으신 자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구원자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답니다. 그러므로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창조자가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못하고 사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10대 재벌이었던 그 하이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도산에서 사람들의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속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산하기 전에 그래도 자녀들은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 15,000불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제 구속의 날짜가 가까이 오자 이제 은밀하게 이 돈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만일 이게 들키면 이제 빚쟁이들한테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하기 전에 그가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계속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내와 자식을 돌봐주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거를 끝까지 못 믿고 결국에 숨겨둔 돈을 아내한테 전해주려고 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에 기도하다가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돈을 다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사업 파산해서 이제 감옥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몰래 숨겨두고 가족들을 위해서 숨겨두었던 돈인데 너무 양심이 찔려서 차라리 하나님께 바치자고 하나님께 바친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또 교회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그냥 굶으면 굶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자 그래서 빚 갚아주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빚쟁이 다 적어내라 누구한테 얼마를 빚졌냐 그래서 교인들이 다 찾아가서 사정해서 기간을 다 연장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이 법원에 이 사람 고소한 걸 다 취하해버린 거예요.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이게 이제 자기 사업이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한 사업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운영해서 그래서 뭐 10대 재벌까지 올라갔대요.
그렇게 이걸 계속 제가 검색을 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간증으로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맡겨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이걸 해야 주일날 바지 안 입고 열심히 평생을 치마 입고 왔어도 안식일에 중지를 안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주일날 나는 한 번도 물건을 산 적이 없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경쟁을 멈추지 않았으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염려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든 일에 두 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왜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자꾸 지지? 아무것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왜 요즘에 잘 안 되지? 아무것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냥 한숨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마음에 낙담하고 절망하면 주일 성수한 거 아닙니다. 염려를 멈춰야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염려를 멈출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하루는요,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은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염려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안식의 영성은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번에 장애인의 날에 미국의 애틀란타 미랄선교단에서 장애인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한국의 생명생교회 류한승 담임 목사를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류한승 목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5살 때에 연탄 트럭이 갑자기 밀리면서 연탄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래서 장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다출혈이 돼서 아이가 죽었다고 흰천을 뒤집어 씌워 놓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났지만 이미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5살 된 류한승 아이가 깨어나서 한 1000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1000마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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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리고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목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된 애가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죽다 살아난 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를 하니까 환자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도 예수를 많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5살짜리가 가서 환자에게 기도하면 막 갑자기 병세가 막 좋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작은 기적들도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이분이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법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풍부에 처했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비천에 처했는데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에요. 궁핍에 처해도 낙담하지 않는 건 감사하는 겁니다. 조금 뭐가 잘 된다고 우쭐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 이게 자족의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신학을 하셔서 서울 정릉에다가 생명생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문화를 가르치겠다고 해서 꿈나무 꿈트리 운동을 전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과 고급 문화를 접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집을 꿈트리 이 저소득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물을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자족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안식의 영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되는 노력을 그치라고 미르바던 교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됨을 멈춰라. 내 인생의 주인됨을 멈춰라.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안식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그 만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안 주셨어요. 오히려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마라, 만나가 없다 그랬는데 기어이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틀치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틀치를 주셨다는 것은요,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그건 금요일 날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 밖에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와, 큰일 났네.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난 목요일 날 여전도에 회장단하고 이제 하루 단합대회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바쁘니까 이제 집에 있던 옷을 입고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탁 탄 거예요. 그랬는데 18층에 저희 교인이 사는 건 저도 몰랐어요. 정면으로 걸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후줄근한 옷을 입고 가다가 걸렸어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소해서 나오지 말래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킨 거랍니다.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는 언제 버리고? 무슨 얘기인지는 언제 알려드린다고요? 금요일 날 알려드려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의 필요를 미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야 됩니다. 7일째만 쉬라는 거예요. 왜 쉬어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아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양식을 하루 전에 너한테 미리 주겠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내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나다. 이걸 가리키시는, 이걸 깨달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박종호 장로 간증 마지막, 아껴두었던 간증. 박종호 장로가 지난 5월 24일 날 간을 잘라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다시 살게 하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딸이 12시간 수술을 거쳐서 무려 간을 1kg이나 떼어낸 겁니다. 그 딸의 간을 가지고 박종호 장로는 16시간 이식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간 기증자의 이 간 잘라내는 수술이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하긴 안 그렇겠어요? 간을 거의 70% 가까이를 잘라내는 거니까. 그래서 간 기증했던 가족들이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간을 기증하겠다고 다 적성검사 받고 적성 합격되고 이제 수술 날짜가 됐는데 하루 전에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아들, 딸들도 많대요. 심지어는 부모가 내가 우리 아이들 간 기증하겠다고 다 검사해놓고 이제 수술 날짜 잡았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대요. 부모도 무서운 게 이게 이식 수술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박종호 장로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막내딸이 그 죽음에 하루 전까지 막 막내딸이 아빠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용기 있게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해, 아빠를 위해서 간을 떼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는 그 마취 주사를 몸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박종호 장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통제를 달고 살지 않았는데, 딸은요 계속 태어날 때까지 진통제를 달고 다니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박종호 장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인성을 가지셨는데, 간 이식 수술 대상자가 갑자기 하루 전에 도망가는 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도망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뭔지를 그냥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박종호 장로가 펑펑 울은 거예요. 그 딸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그 기도문을 읽지만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요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문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안식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이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끝내실 거예요. 그 안식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